공사가 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추가로 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 낮까지 조금 공사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2층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이 됐는데요. 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윗어른, 윗상전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예, 성경은 질서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멍에 아래에 있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으니까 멍에 아래에서 평생 짐을 지고 상전을 모시고 사는 종들, 그들에게 하는 말이 상전들을 모든 일에 당연하게 공경할 자로 여겨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믿는 종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종들을 두시나? 그들도 인간인데. 그리고 믿는 종들이 멍에 아래에서 평생 이제 구박을 받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시든지 하셔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상태에 두면서 믿기만 하게 했다. 그러면 믿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믿는 종들은, 예수 믿는 종들은, 예수 믿는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전을 하나님이 마땅히 세운 자로 알고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종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연약한 자들, 여인들, 그리고 종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종이 되면 하나님이 그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종인데 어느 날부터 이 종이 자발적으로 바뀌어요. 알잖아요. 주인도 이게 억지로 하고 있는지 마음이 우러나서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종이 입이 들어가서 그리고 얼굴이 밝아져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적극적이야.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일처럼 해.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 무슨 좋은 일 있냐?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일 있구만. 너 왜 그래? 아예 저는요 어느 날 내가 이 하는 일이 귀한 것인 걸 알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알려주더냐?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줬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다니는 마부가 있어요. 그 마부가 마부 생활이 좋겠습니까? 하대 당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부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이 마부가 달라졌어.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졌냐?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주님 만난 거야.
그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감동이 돼서 당신 소원이 뭐요? 물어봤어.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마부가 이런 말을 했어. 나는 훌륭한 마부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그를 무시하냐? 천만에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관리하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해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사찰 집사님이라고 누가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건 인간도 아니죠. 근데 무시밖에 행동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하지 않아. 그러면 무시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잖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젊을 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이게 뭐지? 우울증이 온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한 남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가정을 돌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 다 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있고 섬겨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다스려야 하는 리더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이 충실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종이 종답지 않으면, 부하 직원이 부하 직원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고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모두 다 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적에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조직에서도 무시하지 않아요. 누가 무시합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적에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신실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나이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그걸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물었어. 저하고 사택에서 위아래 살았거든요. 그 형제처럼 잘 지냈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근데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 정말로 내가 진심에서 존경이 생기더라고. 집사님, 이제 친해졌으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불신자의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청년 때 예수를 만났대. 청년 때. 그래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집안이 어렵고 하니까 장기로 간 거예요. 장기 복무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제대를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제대를 할까? 계속 여기서 군대에서 몸을 담아야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할 때 자기가 교회 일을 하면 죄를 덜 지겠더래요. 세상 일보다는 이분의 동기는 거기서 시작된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그나마 조금 더 경건하게 살 것더래. 근데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기에는 자신이 없더래요. 그러면 뭐를 할까 생각했더니 교회 관리를 하면 되겠더래. 그래서 자기는 자청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찬송을 하고 불러 다녀. 교인들이 뭘 부탁을 하면 인상을 찌푸린 적을 본 적이 없어. 제가.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너무 존경했어요. 새벽 4시쯤 되면 5시에 새벽 기도인데 4시쯤 되면 일찍 나와서 더우나 추우나 와서 전부 정리하고 찬송과 음악을 쫙 틀어놓고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앞에 눈이 오면 전부 다 쓸어놓고 그러고는 뒤에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 불을 켜고 음악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가면은 뒤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위험이 느껴지는 거야. 경건하고. 그리고 끝나고 기도도 오래 해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 일체 말을 안 해. 몰라서 가만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멍청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혹지하는 사람들이 목사 편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누구 편을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해요. 온 교인이 이분을 존경해요. 온 교인이 이 사람을 사랑해. 온 교인이 이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크든 적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 거기서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 여기고 그것이 밥을 하는 일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무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꾸준히라고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천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귀히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감당할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2절에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즉 종도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 상전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쓸데없는 기대를 하게 돼. 왜?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나이 어린 상전을 둘 때가 있어요. 나이도 어린 상전을 둘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 안에서 굴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젊다고 목사님들이 젊다고 은근히 말을 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건 본인들한테 해로운 거예요. 절대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상전을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일에 적합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적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과 사를 구분해라. 뭐 친척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런 거예요. 동업이 어려운 이유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뭔 사업체나 직장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한 교인들 이렇게. 근데 꼭 문제가 생겨. 왜 그리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기대감. 우리 한 교인인데 근데 위에서 상사가 볼 때는 직원이잖아. 근데 공과 사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지나치게 좀 다스리는 자, 경영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니까 은혜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조금 더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에베소서나 이런 데도 봤어요. 부부간의 원리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런 것도 살펴봤어요. 그래 위에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랫사람들에게 잔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이것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느 곳에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충실히 연단받고 훈련받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하루아침에 오너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다 훈련시키시고 두루두루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훈련받고 내실을 다지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 어디 가면은요,
자기 교회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교인들 몰래. 가지고 자꾸 이력서만 내려 하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옮겨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옮긴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거기서 충실히 연단을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합력하여 더 큰 어떤 사역을 허락하시겠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만사에 하나님의 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디에 속해 있는 모임이 있잖아. 예를 들면 가면은 제가 모임에 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을 많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가 있을 것인데 제가 까불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존중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연합하기를 원하고 존중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할 적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합력할 줄을 몰라. 내 이름이 빠졌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속으로 언짢게 생각하고 순서 빠지면 안 가버리고 뭐 어떻게 하면은 안 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자꾸만 믿는 자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일을 위해서도 계속 연합을 하고 있어요.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연합하지를 못해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무리 가운데. 그래서 계속 지금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를 우두머리로 세웠다고 믿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리 갈 적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물질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0절이에요. 한번 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냥 아예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곧 돈을 벌지요. 물론 열심히 일해도 안 모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회는 없잖아. 후회는 없지. 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님 만나면 다 주님이 그것에 따라서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이 여기서 시작된다. 살인, 돈 때문에 일어나.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 돈 때문에 일어나.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서먹서먹해져.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형제 간에도 돈 거래 안 한다. 뭐 그렇게 하잖아. 돈 잃고 형제 잃고 사람 잃는다. 그렇게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돈의 위력이 예전에도 컸고 지금도 크고 앞으로는 점점점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되 그 돈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짜 부유한 것은 베푸는 자다. 이름 없이 구제헌금을 하고 이름 없이 아들람 헌금을 하고 이름 없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이 헌금이 어떤 돈이냐? 정말로 무섭게 생각합니다. 11조 7만 원. 이거 무서운 돈입니다. 이분이 한 달에 7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70만 원 11조보다 더 무서운 돈이에요. 700만 원 벌어서 7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70만 원 벌어서 7만 원 딱 뛰는 것은 얼마나 더 무서운 헌금입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갈등하면서 드렸어요. 자, 돈을 손에 쥐고 있는데 돈도 제가 자주 말했지만은 내가 종착역인 돈이 있고 나를 통해서 다시 흘러가야 할 경유지인 돈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은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돈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걸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버려요. 즉각. 근데 그 갈등이 생겨. 왜 당장 나를 위해서 더 쓸 일이 천지거든. 그러면 그때 불순종하면 반드시 후회로 남습니다. 자,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대답을 안 하네요. 마지막으로 물을 거예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주는 게 낫다. 그래야 후회가 안 돼. 주고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보니까. 줄까 말까 하는데 그때 또 귀신같이 또 뭐가 생각나. 딱 살 것이 생각나.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렇게 멈칫멈칫 하다가 그냥 돌아오지요. 그러면 계속 후회가 남아. 근데 이제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회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줄 수 있는 기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충동질 하시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니까 줘버리는 게 낫다. 안 주면 어떡하냐? 그 사람은 다른 데로도 공급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데로 공급을 받게 하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응? 안 하는 게 나아. 그죠? 자, 누군가를 대접할까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버리는 게 낫고,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떠는 게 좋아? 알아서 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건 알아서 해.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후회해도 돼, 그거는. 후회해도 돼. 근데 안 먹는 게 낫지. 안 먹는 게 나은데, 뭐 부덕부덕 우겨서 먹는다고 하면 알아서 해요. 그건 알아서 하는데, 자, 정리해봐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우리 신학생 때 같은 방에 사는 친구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놈이 옷을 흐름하게 입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었어. 맨날 그것만 입고 다녀. 그래서 나도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 잘 사는 놈이야. 근데 옷을 흐름하게,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없어 보여.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얘 앞으로 편지가 하나씩 오기 시작했어. 한 보름에 한 번씩. 문을 그리고 그 우편함에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우편이 아니고 그 학교 내에서 얘한테 이름으로 무명으로 편지가 하나씩 오는 거야. 그걸 열어보니까 10권이 한 20장씩 들어있는 거야. 그때 10권이 하나에 500원씩이었어. 한 끼에 500원이더라고, 학교 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옷을 그렇게 그따구로 입고 다니니까 아직 형편없이 가난한 줄 알고 어떤 이가 공급을 해주는 거야. 얘가 계속 그걸 받았어. 그래서 나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없는 줄 알고 가난한 줄 알고 밥도 제때 못 먹고 다닌 줄 알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학교 식권이 이렇게 발행이 돼서 인쇄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식권이 없으니까 백지에다가 그걸 그렸어. 볼펜으로 똑같이 그렸어. 그것이 한 장이 발견된 거예요. 학교가 충격에 쌓였어요. 식권이 없어서 이걸 그려가지고 넣는 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구제함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형편이 되는 대로 마음이 동한 대로 남는 식권이 있으면 넣어라. 그러면 이걸 얻다가 놔둬가지고 이것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갖다가 먹기로 하자.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선한 일에 베푸고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난은 임금도 해결 못한대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다 해결을 못해요.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도 보니까 무명의 헌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누구를 위해서 써주세요. 야, 이 대단하다. 이것이 믿음인데 참 귀하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지금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한 달도 안 왔어요. 임신의 말기에 나오다가 아이를,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하는 분들이 그러는지 어쩌는지 십시일반 계속 헌금을 해줘가지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그 아이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게 고스란히 어디에 쌓이느냐? 그 사람에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부한 자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흩어 구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 물질관을 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1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성공한 자로 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거룩한 자, 흠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흠 없이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에 흠 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여기고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적에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줄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물질이 쌓이고 부유해질 적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은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하고 싶은 그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상에 반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 여기지 않는 그러한 소박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모든 자들에게 각각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져 갑니다. 물질 때문에 타락해 갑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져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흩어 구제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쌓아놓는 자가 되어서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돈을 사랑하여 부패하며 다 쓰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쌓아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여, 선한 일에 부욕해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을 물질을 모으고 전전긍긍하다가 아버지 앞에 손을 펴서 쓰지도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흩어 구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 사역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에 불순종하고 어떤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조직을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잔뜩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를 못하여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님 앞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흩어 구제하여 천국의 상급을 쌓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옵니다. 어렵다 하다 보니, 이 혼란한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가 불안해져서 자꾸만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레위인처럼 땅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악행을 저지르고 갈까 두려워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물욕을 물리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땀 흘려 아끼고 힘들어 모은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드려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데 쓰임받는 종들을 이루하시고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